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이 몹시 이 아이를 잘 따라줍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을 느끼죠. 그러나 항상 행복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따라하는 동생이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놀기 때문에 정리된 것들을 어지럽혀 놓고 때로는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꿈을 꿉니다. 자기의 방을 갖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내 방을 주십시오. 저희 집 첫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 청년이 있습니다. 다리를 다쳤습니다. 제때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치료를 하지 못했습니다. 2달 정도 쩔뚝거리며 생활하고 1년 정도 재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원을 가는데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노부부도 손을 잡고 산책을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소원을 갖습니다. 나도 건강하고 싶다. 빨리 회복되고 싶다. 나도 뛰고 싶다. 그러한 소망을 갖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야기입니다. 방을 가지고 싶은 것과 건강을 가지고 싶은 것, 아마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무언가 하고 싶은 소원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 이런 소원들은 외적인 요소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물론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나타나는 것이긴 하지만 모습 자체는 외적인 요소들입니다. 교회의 성장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숫자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외적인 모습인데 내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숫자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봅니다만은 사망과 생명은 극과 극입니다. 혹시 아직도 감각이 없으시다 하면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응급실이나 장례식장을 가보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놀라운 내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내적인 변화를 경험할 때 우리에게 또 하나의 소망이 생깁니다. 내 내적인 변화와 함께 나의 외적인 삶의 모습에서도 변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함이 생깁니다. 한 번씩 경험하셨을 겁니다. 주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누릴 때에 교회의 문을 나가면서 그래,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그 한 주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토요일 날 한 주를 되돌아보면 종전과 다르지 않음을 발견한 날이 많지 않으십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를 꿈꿉니다. 소망하고 결단하고 의지로 살아가려고 힘씁니다. 그러나 실제로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어렵습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변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여러분은 이렇게 변화하지 못하십니까? 오늘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잊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이제까지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내적인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죽음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가장 큰 은혜를 입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여인의 이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본문의 중심에 여인이 놓여 있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53절과 1절을 보면 성전에서 흩어집니다. 밤이 늦어서 그렇습니다.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에 성전에서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십니다. 고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병 나은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고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비판하였고 정죄하였습니다.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요한의 시각으로 볼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한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바로 앞에 7장 말씀에서 그 초막절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사실 이 말씀은 대중들을 향하여서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상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정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온 회중들 앞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했겠습니까? 결심했을 겁니다. 큰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겠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다. 고발해야 되겠다. 무너뜨려야 되겠다. 결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장 32절에 보면 부하들을 보내죠.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라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45절 말씀 이래로 보면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감명받고 감화되어서 돌아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떠했을까요? 화가 더 났겠죠. 아마 그 밤사이에 전략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을 수 있을까? 그리고 아침에 한 가지 묘안을 가지고 이들은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배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율법을 어긴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를 올가매기 위해서 철저하고 계획된 세팅 가운데, 그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왔습니다. 죄와 수치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어떤 사람이 보아도 이 사람은 정죄받아야 돼라고 하는 판단이 설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회중들 앞에 서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세워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죄를 처단하여서 우리가 구별된 민족으로 선민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를 고발할 목적을 찾기 위해서 이들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것입니다.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가늠한 사람을 고발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의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신뢰가 더 되겠죠. 그런데 이 증인이 무엇을 봐야 하는가? 한 남녀가 가늠하는 행위 자체를 눈으로 목격해야만이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남녀가 함께 방을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남녀가 한 침대에 누워있는 자체만으로도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간음의 행위를 하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해야지만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소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실제로 간음에 대한 고발이 극히 드물었음을 성경학자들은 기록에서 발견하고 이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에 창기들이 있었나요? 존재했습니다. 왜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율법에 의하면 그들은 다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됐는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간음에 대해서 고발이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아침에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벌써 냄새가 나지요. 수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간음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남자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모든 세팅 자체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고발하는 목적입니다. 여인을 세워두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5절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선생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순종할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이 두 가지의 대답만 남아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에 따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돌을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용서하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대답만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을 예수님께서 택하시더라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죠? 예수를 고발할 증거였습니다. 만약에 율법에 따라서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던 이유는 그 속에 예수님의 메시지 속에 사랑과 용서와 용납과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순종함으로 돌을 던질 때에 많은 무리들이 등을 돌리겠죠. 실망하겠죠.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는 그 행위 자체, 심판의 행위 자체는 로마법에 위촉됩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지만 사람의 이름 중에는 본디오 빌라도가 있습니다. 로마의 법의 집행관이 유일하게 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돌을 던져야 된다라고 하면은 집행관의 선언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돌을 던지게 되면 유대인들이 종교법에 따라서 돌을 던져 그 법을 시행하게 되면 로마에 고발당하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의도한 것이죠. 또 용서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범하게 됩니다. 율법을 범하여서 사내들인 공의에 고소되게 되겠지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답을 선택하시더라도 고소되게 되어 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주문하기 전에는 그 둘 중에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정말 어렵지요. 저희도 부교육자실에서 한 번씩 중화 요리를 시켜 먹는데요. 주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갈팡질팡하거든요. 그러나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 고르고 나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던져진 질문은 생명이 오가는 질문입니다.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10년이 조금 더 됐는데 한 청년에게 이런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CCC에서 간사로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찾아와서 물어보았습니다. 간사님, 이번 주일날 제가 토익을 예약해놨는데 토익 시험을 봐야 되는데 봐야 될까요? 안 봐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때문입니다. 토익 시험이 그때는 주일에만 치러졌습니다. 요즘엔 토요일도 있죠. 옵션이 있습니다. 그때는 옵션이 없었습니다. 근데 토익을 보지 않으면 대학을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토익 점수 일정 점수가 넘어야 졸업장을 주는데 시험 결과표, 점수표를 줘야 되는데 시험을 봐야지 그 점수표를 받고 학교에 제출해서 졸업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취업하기도 어렵습니다. 취업의 서류에 토익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에게 물어보았는데 저도 마땅히 해줄 답이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대답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사람이 바로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인생의 질문 속에서도 그 질문을 주님 안에서 발견하여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지요? 온갖 수치와 모욕과 정죄 가운데 있는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하십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무엇인가 연구하였지만은 의견이 일치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적으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글을 바닥에 적고 계시는데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재차 물어보고 빠른 대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답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적었는가 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굽히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굽히셨다. 먼저 왜 굽히셨을까요? 글자를 써야 되니까요. 굽혀서 바닥에 글자를 써야 되니까 굽히셨겠죠. 그런데 저는 이 굽히시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의 하나의 행위를 발견해 봅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혹은 대중들의 그 관심을 무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요구받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당신의 보기에는 무엇이 맞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바닥에 적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제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답을 주지 않아요. 갑자기 노트를 꺼내서 막 필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필기해 놓은 것을 보더니 자기 질문과 상관없는 것을 필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무시를 느낄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존재합니까? 금요기도회 때도 나누었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은 정말 복잡한 세상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단기 선교라든지 선교 훈련 때문에 해외를 나간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만큼 복잡한 나라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살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복잡합니다. 수많은 소리가 내 인생을 감싸고 있는 것을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들 우리가 다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소리가 아닙니다. 때로는 무시해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로 정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소리로 자녀의 교육을 판단하지 마시고 가정과 기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노후 대책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소리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주님께서 엎드리셨을 때에 바로 세상의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한 번씩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선악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을 먹으면 진짜 죽는가? 라고 말이죠. 만약에 하와가 그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셨죠? 이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죠? 죽을까 하노라 하셨던가요? 라고 물어보았다면 하와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아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독산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를 인도하는 주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강 말하지 않습니다. 대충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성급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조급하고 성급하고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은 결코 변화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 머물러, 주 안에 머물러입니다. 주님이 엎드리심은 잠시 외부의 소리들에 귀를 닫으시고 주 안에서 공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주 안에 머물러 공간을 만드는 사람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창조주의 음성이고 죄인된 나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가 없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다스림 받아야 될 대상이 없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홍성대 씨가 지었던 수학의 정석을 달달 외웠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그것만 외우면 대학 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인생 조금 지나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그것이 갈급하고 중요할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의 모든 음성이 그렇습니다. 조금만 지나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음성이 됩니다. 그런 것에 인생을 허비하지 맙시다. 변함없으신 분,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토록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듣기에 그 공간을 만들어내시며 그분께 아뢰므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초소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몸을 굽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겸손한 모습을 드러내죠.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몸을 굽힙니까? 존경의 대상에게 몸을 굽힙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인격적이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왔습니다. 집행관들이 분명히 있고 절차가 있을 터인데 그 아침에 급하게 여인을 성전 한가운데 세워두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말이죠. 이들은 율법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서론에서도 살펴보았듯이 그들은 예수를 잡을 그 이유를 찾기 위해, 고소할 만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움직이는 가운데 이 여인을 향하여서 비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여인 앞에 엎드려라고 합니다. 엎드려. 물론 이 여인을 존경해서 이 여인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엎드림은 아닙니다. 이 엎드림은 하나님을 향한 엎드림입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까? 주님이 인도하셔야지 삶의 변화를 경험할 텐데 그 주님께 겸손과 그 주님이 우리의 온 우주의 권능자이시라고 하는 그 존귀함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아나무인인 사람도 있지요. 답이 없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안 만나면 좋겠지만 한 번씩 만나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인내심의 한계를 넘실넘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폭발하지 않도록 나를 다스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다스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목적은 그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를 경험합니까? 주님이 일하실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겸손히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맴돌므로 내가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독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굽혀 손가락으로 글자를 다시 땅에 적으시죠.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 없으십니까? 다 죄가 있으신가 봅니다. 청문회를 보면은 무섭지요. 와, 진짜 죄 없는 사람이 없네.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어린아이가 막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를 보고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 이 죄인아 라고 말이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각에서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에 찔려서 그 자리를 떠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는 조금 부족합니다. 죄 없는 자라고 할 때 가장 마음에 찔린 사람은 바로 죄 있는 자, 능동적인,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죄가 있는 사람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함께 간음했던 그 남자가 가장 찔렸을 것 같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아주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이런 조작된 범죄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인이 그 계획에 빠지게 되어서 간음하게 되었고,
그 모든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았던, 계획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되고 현장에서 잡혔기에 고발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남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미리 다 손써놨으니까 없겠죠. 어쩌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신뢰할 만한 지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현장에 저 멀리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마음에 찔렸겠죠. 또 누가 마음에 찔렸을까요? 이 일을 공모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찔렸을 것입니다. 기획한 사람, 그리고 연출한 사람,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정죄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마음에 양심의 찔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엎드려서 땅에 쓰셨을 때에 역시나 이번에도 말씀 가운데 이것이 어떠한 말씀인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저는 아마도 신명기 말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있는 많은 대중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가늠하다 붙잡혀서 현장에 서 있는 이 여인을 보고 이미 마음으로 정죄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할 때 그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그 마음이 인하여서 어른부터 청년까지 한 명씩 자리를 뜹니다. 이제 예수님과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시며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다 사라졌습니다. 고발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자신을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죄책이 다 사라집니다. 죄의 무게가 사라집니다. 죄로 억눌려 있던 그 눌림이 사라집니다. 실패와 좌절로 가지고 있었던 해결되지 않았던 그 상처가 회복됩니다. 다시 일어설 새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예수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나이다. 이 고백 안에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없나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와 억눌림과 실패와 좌절의 그 무게가 아무데도 없나이다. 주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자유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자유함이 없다라면 우리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전인의 고백입니다. 전인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도 그 삶의 그 자유함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전히 있는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한 사람들은요, 삶 속에서 그 자유함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자유함이 있는가? 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시 노력해도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이 없이는 삶의 변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새 출발을 하였겠죠. 본문의 말씀에는 성경 어디에도 이 여인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 그 삶의 모든 무게를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잊기에 새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현장으로 돌아갔을 때 어떠한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이제 일상에서 그 자매를 만나면, 그 여인을 만나면 무엇라 말했을까요? 그래, 미안해. 내가 마음으로 너를 정죄했었는데 너무 미안해.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너에게 용서를 구해라고 다가올까요? 아마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경험들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됨이 가득합니다. 자유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다 바뀌어 있습니까?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십니다. 나를 바꾸심으로 가면을 쓰고 살았던 나의 모습 가운데 자유함을 주시고 새로운 시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는 삶의 변화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이 교회 문을 나가면 반드시 위기가 닥쳐옵니다. 시험이 다가옵니다. 유혹이 생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원수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다가옵니다. 유혹이 없으면 의심이 되기도 하죠. 내가 진짜 성령에 충만한가 말이죠. 그런데 유혹이 반드시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낙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자유를 붙드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는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나는 이렇게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나는 새롭게 살고 싶은데 안 될까? 왜 나만 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삶이 변하는 게 일반적인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원하죠.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만 하면 서울대 입학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떤 부모가, 어떤 학생이 서울대를 소망하겠습니까? 안 되니까 소망하는 겁니다. 삶의 변화가 안 되니까 소망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고 살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실 때에는 죄 용서 받음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 받음의 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말 잘 짜여진 그 올무로 다가왔을 때에도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긍휼한 마음으로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은혜는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머니의 사랑과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어머니에게 돈을 드리면서 어머니 앞으로 나에게 밥을 차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의 가치가 없습니까?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고귀하고 존귀한 것이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합니다.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불하신 생명의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머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까? 주 안에 머무르며 주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찾습니다.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런 사람은 겸손하죠. 그런 사람은 또한 주님의 무슨 일을 하실지 공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지불하신 은혜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며 나에게 주신 그 자유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붙드는 사람이 바로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삶의 변화를 붙들기 위해 그럼 우리는 이 한 주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 함께 모여서 주님 안에 머무르기 위해 힘을 쓰지 않습니까? 온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무엇이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까? 온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밖에 없습니다. 개인의 기도의 시간에, 매일 드려지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에 주님께 머무르기 위해 힘쓰십시오. 물론 삶의 분주한 상황 가운데서 짬을 내셔서 주님께 머무르고 주님께 집중하려고 하는 훈련도 너무나 유익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의 기도 시간에 주님께 머무르기 힘쓰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단순하게 기도에 참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기도에 참석하면서 졸다 갈 수도 있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온 정신은 다른 나라 갔다 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기도회가 끝났다고 그냥 가지 마십시오. 주십시오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와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의 문제와 막혀있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뜻을 깨달으며 주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머무르십시오. 5분이 될지 모릅니다. 10분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머무르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 안에 머무름에서 벗어나기를 힘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기만 하면 되는데 그 은혜를 여기에 두고 자꾸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닌가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